안녕하세요. 미소교회 최준영 목사입니다. 2023년 8월 27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생명수 샘물 모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1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인데요. 의를 따르고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들으라 하시면서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초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반석을 떠내듯이 우묵한 구덩이를 파내듯이 이렇게 파서 들어 옮기시듯이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이 조성하시고 지으셨다는 것이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니 마치 이렇게 반석을 떠오고 우묵한 구덩이를 파듯이 아브라함 역시도 그냥 내버려 뒀으면은 그냥 우상 숭배하는 곳에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이름 없이 죽었을 텐데 탁 떠서 약속의 땅으로 옮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그 후손들이 번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나 여호와가 하나님이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고 사막을 에덴같이 광야를 여호와의 동상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차음과 소리가 있으리라. 지금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있겠다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던 시기는 아직 바벨론에 의해 함락되기 멸망 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들이 이제 힘든 시기를, 소망이 끊어지는 시기를 보내게 될 텐데, 그러한 속에서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탁 떠오셔가지고 창성케 하시듯이 황폐한 곳에 포로로 끌려가서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느 하나님이 탁 옮겨 오셔서 다시 사막을 에덴 같게 광야를 여호와 동상 같게 하신 날이 올 것임을 소망 가운데 품고 위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이다.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하나님의 어떤 공의 그리고 율법도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 율법이 상징하는 것은 단순히 이제 어떤 문자적인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베푸시는 은혜, 긍휼, 모든 하나님의 정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간다는 것입니다.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마하고 내 팔을 의지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고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고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겠지만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할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루살이같이 사라지고 연기같이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토록 또 폐하여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 역시도 이 세상의 것들은 연기같이 사라지고 옷같이 헤어지고 하루살이같이 다 죽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만 붙들 때 하나님만이 영원히 우리 가운데 존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을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될지 권면하시는데,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합당한 예배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실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늘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말고 하나님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거기에 머무르고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는데 받은 은사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모든 것들을 분수대로 또 성실함으로, 부지런함으로, 즐거움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 사역 막바지를 이뤄서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자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물었더니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서 주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번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여기서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입니다. 시몬은 베드로의 성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요나의 아들이지만은 또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의 아들이라고도 나옵니다. 그 성경이 이제 어떤 사본이냐에 따라서 요한으로 나오기도 하고 요나로도 나오는데 그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게바라고도 나오는데 게바도 반석인데 그건 아람어고요. 이 베드로는 헬라어로 반석입니다. 너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믿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런 감동과 깨달음을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대문, 그러니까 지옥의 대문이 열리지 못할 것이다. 교회에게는요. 그래서 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카톨릭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베드로가 최초의 교황이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가 뭐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 위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너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그래서 이 천국 열쇠를 카톨릭에서는 이 교황, 최초의 교황이 베드로한테 주셨고 이제 교황에게 계속 대물려 오는 거고 또 교황이 임명한 추기경 사제들한테도 조금은 작은 권한을 이렇게 나눠줬다 그렇게 보는데요. 천국 열쇠, 믿음의 사람들을 대표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도 천국 열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면 그게 하늘에서 풀리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경고하시기를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아직까지는 또 침묵하게 하셨습니다. 네, 오늘 주님 말씀을 보았는데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말씀 가운데 소망을 갖게 하시는 대로 우리가 우리의 구주 되신 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축복이고 창성함입니다. 회복입니다. 아름다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신뢰함으로 이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심정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주일을 또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 안에서 보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 우주적인 말씀대로 주님이 교회를 세워가시며 또 천국 열쇠를 주신 줄로 믿사오니 저희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닫아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특권을 소유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내고 또 살아내고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 손에 산 제물로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